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애통하며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애통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성품이요 이런 자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했느냐, 무엇을 많이 주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며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셔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캠퍼스에서 참된 제자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의 제자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기에 이제는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규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삶의 원리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전하여 주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달해 주었던 전통을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여기고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종교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름을 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교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그날을 안식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데도 있어서 구약의 율법대로 가려 먹습니다.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어떡합니까? 제가 삼겹살 좋아하고 뚝방집 두루치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야 제가 힘이 나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채식을 좋아했어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육류가 땡기네요. 그것도 삼겹살. 이제 어떡합니까?
구약의 제사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뭘 끌고 와야 되죠? 소나 양 끌고 와야 합니다. 이 자리 저 라비에 에메 하면서 양무리들이 그냥 우글거려야 돼요. 저는 칼을 잡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들고 나온 그 양을 쳐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얻었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상당히 흥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종이 되고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근신찬 저 구원파 계열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것, 난자밭 행동하는 것,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 중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단절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중에 무엇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단절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정신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격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불렀느냐? 바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반부는 모세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채운다, 성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에 물이 부족한데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플레로사이, 완성케 하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 가득 채워진 상태,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표 지점, 고린 지점에 완전히 도달한 상태, 그것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골인지점에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이 완전하게 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온전치 못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불완전한 것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고 율법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과 약속들,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해석할 수는 없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그 실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렴풋한 그림자가 실체가 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말했을 때 그 구약시대를 어디로 둘 것이냐? 바로 세례 요한에까지 구약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7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성취의 시대, 완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언적인 기능은 이제 요한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헝클어진 퍼즐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헝클어진 그림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의 정점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침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비로소 이해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은 구약이 말씀하신 그 실체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이다라고 하셔요. 아멘이 뭐냐? 진실되다,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의 주제는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세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구약의 제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선지서의 예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굽니까?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역사 이래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이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정수리를 완전히 상하고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지요. 이렇듯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17절과 18절 사이에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로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 단어를 굳이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18절의 말씀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까지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헤어스타일, 음식, 집의 모양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1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점과 같은 알파벳 하나가 있습니다. 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점이에요. 그런 알파벳이에요. 그 다음 하나의 핵으로 이루어진 알파벳이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알파벳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세미한 부분이나 항목까지도 완전 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까지 완벽하게 성취되거나 응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이 없으면 역시 온전히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합니까? 그럼 저 삼겹살 못 먹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 기준은 또 뭘까요?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법은 이제 완성되고 소멸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대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물이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되었어요. 대신 그 영적 원리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정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로서 받았던 그 민법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민법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경작할 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묵혀둡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땅을 계속 연작하게 되면 땅의 지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도 없고 병충해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땅을 보호하고자 결국 그것은 인간을 위하여서 땅을 연작하지 않게 하고 쉬게 했습니다. 또 추수를 하게 될 때 주인이 추수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인이 주워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밭 한 기퉁이에 밀밭 한 기퉁이를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 밀은, 그 이삭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기퉁에 남겨져 있는 밀을 베어갔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생활의 기반이 전혀 없는 과부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영원한 종으로 그 집에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과 종들은 다 자유자로 풀어주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 윤리법이 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법은 신정국가에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위한 범계명입니다. 현대법을 연구해 보면 많은 부분 성경의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모태로 해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인데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천애인이지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져가야 될 영원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율법은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두 마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히브리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에 충실해 갔습니다. 할례도 행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히브리 공동체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 규례, 너희들 이때까지 먹던 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교회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인 지도자 그룹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결정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음행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자. 세 번째, 목며 죽인 것을 먹지 않도록 하자. 네 번째, 피를 멀리 하자.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이방교회를 향하여서 내린 조항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하라 그랬어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구약의 율법,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있고, 그 다음에 정신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단절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결정했던 것들,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였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순종해야 될 계명 248개, 그리고 금지해야 될 계명 365개, 도합 618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행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어떤 사람 또 위기에서 건져 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은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안식을 법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시비를 걸었어요.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법을 들고 달려들었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했지만 동시에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창녀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요구에도 성실하셨지만 두 번째 요구 인간 사랑에 대해서도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핑계 삼아 사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고 취급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는 말은 파괴하다, 잊어버리다, 느슨하게 하다, 녹여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병들고 귀신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에도 충실해 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19절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끝에 하신 말씀이 7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우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의 온전한 해석은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병정놀이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총칼로 적군을 무찔러 죽이는 놀이가 그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병정놀이 대신 구세군을 만들어 군복을 입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에게 적용하십니까? 남에게 적용하십니까? 나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에게 적용하소서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다짐하는 종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